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조롱받는 미련한 십자가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넘겨지셨습니다. 예수의 무지함을 알고 끝까지 죽이기 싫어하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소리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소리쳤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다뇨. 미친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니 빌라도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의 죽음에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원하면 너네가 못 박어. 그러면서 손을 씻고 무지한 예수의 핏값은 너희가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27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20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신무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이런 특권을 2000년 동안 누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유대인으로서 그들 가운데 오시자 영접하기는커녕 이와 같이 지독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그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함이 마땅한 거죠. 2000년간 그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아들 이처럼 배척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자 누가 예수님을 데려가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데려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하나 보십시오. 자,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넘겨졌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그래? 너 왕이야? 그럼 왕놀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던 그대로예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옷을 벗기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채찍질부터 하는 거예요. 기둥에 예수를 묶어놓고 발가벗기째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 채찍에 달린 짐승의 뼈와 쇠덩이가 예수의 살을 찢고 살점을 다 뜯겨나가 만드는 거예요. 한참을 채찍질하고 나서 예수한테 홍포, 왕의 동료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 울타리에 가시 울타리 있잖아요. 그 울타리를 끌어다가 그 가시로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꽉 씌우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온몸은 채찍질로 다 피가 낭자한 상태일 텐데 이제는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나니까 얼굴에도 피 범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들고 있는 호를 흉내낸다고 갈대를 갖다가 예수의 손에 오른손에 쥐어주고는
예수 막 온몸에 피덩이로 막 피 범벅이 돼서 고통으로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있는 그 예수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왕에게 충성서약하는 흉내내는 거예요.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희롱한 후에 침을 뱉고 오른손에 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의 머리를 치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 일을 당하시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버티셨을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드시면서 이 시간들을 당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거절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떠셨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지만 믿기 전에 어떠셨어요? 야,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야, 예수 의지할 바에야 돈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재수 없어.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요, 우리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대적했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였잖아요. 그렇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다 희롱한 후에 다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자, 27장 31절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이 세로 기둥을 시티패스라고 해서 한 40km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기둥을 파티블룸이라고 하는데 한 30km쯤 되는 나무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블룸, 파티블룸 이거를 기둥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가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약 800m입니다. 거의 1km 가까운 거리죠. 그 먼 길을 그 30km의 자기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항하면 이런 끔찍한 게 죽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공개적인 처형이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2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운 수많은 온 순례객들 앞에서 예수가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짓말 사기꾼이야 라는 것들을 그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굳이 십자가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심한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6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6시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소식을 빌라도 총독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벌써 죽었어? 깜짝 놀라요. 며칠씩 살아있거든요. 근데 6시간밖에 십자가 위에서 못 버티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채찍질로 피를 많이 흘려서 기력이 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30km짜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800m 못 가요. 몇 걸음 가지도 못해서 쓰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40일을 굶으면 우리랑 똑같이 당장 돌덩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을 만큼 미치도록 배고프시고요. 예수님도요, 심한 채찍질로 살이 찢길 때 우리와 똑같이 미치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우시고요.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릴수록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흔히 쉽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뺨 한 대 맞으면 어때요?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미치도록 아파요.
자존심도 상하고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아파요. 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에 머리가 깊이 찔리고 갈대로 머리를 쥐어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독한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온전하게 다 느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생각하면 울컥하시죠.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위해 그 지독한 고통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주님 앞에 울컥하며 엎드려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해요.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 부모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울컥하는 게 마땅해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거든요.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가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기둥에 깔려서. 그러자 로마 군사들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자,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구경하는 구경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재수없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자기가 골고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안식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러 가면서도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한테 관저에 들어가면 나 부정타니까. 지금 거룩한 유월절인데 나 좀 있으면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부정탈 수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 관저에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 누구도 부정한 사형수 죄인의 십자가, 그것도 죄인의 피가 범벅이 가득 묻은 그 십자가 손도 대기 싫었을 거예요. 왜? 부정해지니까. 누구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수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걸렸고, 그래서 그는 어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자원해서 아니요? 난 손도 대기 싫어요. 부정타니까 지금. 다른 날도 아니고 6월절에. 그런데 억지로 걸려서 재수없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일을 해야 돼? 난 오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아우 재수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성경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을 설명할 때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요. 마가가. 즉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그 아들들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알렉산더 루포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아, 알아. 아, 시몬이 그 사람들의 아버지였어. 그만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특별히 루포는요, 시몬의 아들 로마 교회의 주요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머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즉 시몬은요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고, 그 십자가를 진 그날 당시에는요 난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받은 거였고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였고 자신뿐 아니라 내 집안 식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저주와 버림받은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게 된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건강을 잃게 된 날, 장애아를 태어나게 된 날,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된 날, 평생의 꿈이 날아간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돌아보면 그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은혜와 축복의 날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백이죠.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니 혹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다면, 그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다면 원망하거나 왜 내가 해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은데 왜 나예요? 하필이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날망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피 묻은 그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 우리 집안 대대손손이 누리는 영원한 주의 축복과 영광이었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 골고다,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33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아마 해골 모양의 언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골고다, 아람어예요.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못 박혔는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마태는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못 박은 후에, 이게 끝이야. 못 박힌 장면은 정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태는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뭔가 더 집중해서 말하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아팠는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요거를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37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 강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유다의 독립군이에요. 그리고 로마는요, 아무나 십자가 처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처형하냐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런 인간들을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십자가용으로. 그래서 반란의 싹스를 잘라내려는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는 도둑질한 강도가 아니라 6월절 특사로 풀려난 바라바의 부하들일 수도 있어요. 독립운동했던 유명한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 독립군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들이요, 이 독립군들이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 뭐냐면, 보십시오.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라바 때 어제도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독립을 위해 살인과 전쟁도 불사하는 애국 열정 가득한 독립투사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고 이들한테는 신성 모독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향해서 모욕하고 막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욕하고 막 비난하는 겁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희롱합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같이 희롱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죄 없이 못 박힌 예수를 불쌍하게 보는 건커녕 어떡하냐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같이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구만.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라 한번 지켜보자. 전부 다 비난과 조롱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자라며, 메시아라며, 왕이라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에 진짜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라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세상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로마 군사한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한 몰골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 말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장에 내려와서 천군천사 불러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고 왕으로 올라서셔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는 반응이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상식과 방식과 달라요. 칼과 힘이 아니라 침묵과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원수를 죽여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함으로써 세상과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엔 비웃을 일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돼. 조롱받을 일밖에 안 되는 미련한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방식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었어요. 조롱받으면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40일 후에는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온 땅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좌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겼어요. 진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미련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거짓과 불의와 불법 앞에 침묵하는 게 비겁하거나 체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처럼, 근데 세상은 이해 못하죠.
오늘도 똑같아요. 지는 것이,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내가 침묵하는 건 체념한 게 아니야. 비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는 건 진 게 아니야.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미련한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 오른쪽이죠,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있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저것부터 보시더라고요. 뭐 길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반응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한 사람 빼고 모두 반응이 똑같았어요. 한 사람만 아멘, 맞아요 라고 했고요.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읽고 나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말도 안 돼. 현실적으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저건 지금 현실 얘기잖아요. 현실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뭘 할지를 선택할 때 저렇게 선택하라고. 아멘 하지 않고요. 비웃고 조롱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선택하며 살 때 미련하다고 말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고 죽는 미련한 선택 같지만, 이 조롱받는 미련한 십자가의 길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싸우고 이기고 이 땅 내 삶의 자리마다 거룩한 그분의 나라와 통치와 역사를 일으키며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 넷째 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못되게 조롱받는 그 미련한 십자가에 위해 달리셨던 것과 같이, 과연 나는 그 미련한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의 걸음을 정직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돌아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독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내 문제와 내가 지닌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의 이해도 받지 못하고 그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나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오해하고 삿대질하고 외면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싸우시고 버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걸어가는 이 선택과 이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뭐 친구도 이웃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방식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지독한 고통에도 뒤돌아서거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이 길, 주님 맡기신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